네, 드디어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섯 번째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이 하박국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집사님 부부가 또 인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셨는데 사실 이 집사님 부부와 뭐 제가 이전 교회 처음 갔을 때부터 교회 교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그 시즌에 힘겨웠던 굴곡들을 너무 잘 알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갔던 시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시즌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기도했었거든요. 위임 예배 때도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중간중간 소식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이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시즌이 바쁘신 시즌인가 보다. 또 이제 저도 이제 영천교회에 집중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막 분주한 사역 가운데 뭐 잘 지내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어느 시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연초였는데 이제 여자 집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예, 일하는 가운데 쓰러지셨어요. 또 급하게 이제 병원을 갔는데 또 수술 중에 한 번 더 출혈이 발생하고 수술을 다 끝내고 나왔는데 또 MRI를 찍어봤는데 또 출혈이 발생하고 머리를 거의 3번 정도 열어야 되는 대수술. 의사들은 말합니다. 생존 확률이 1%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장애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술한 지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기적과 같이 너무 웃음 가득한 모습으로 와주셔서 이 휴가 이틀을 하루를 저하고의 만남을 가져주신 거죠.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아픔 가운데 막 중보기도를 요청하신 거예요. 중보기도 팀을 섬기고 있으셨거든요. 중보기도 계속 하다가 이제 중보기도의 수혜자가 되신 거죠. 중보기도가 막 24시간 막 가동이 되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우스갯소리는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간호사한테 김밥, 김밥 이러더래요. 그 간호사가 뭔 말이야 하고 남편분한테 말했는데 중보기도 팀 김밥 사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도 이분이 중보기도 팀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하시던 분이셨다는 거죠. 자기는 기억을 못한대요. 그런데요, 이렇게 받아놓고 보니까 이 회복의 시간 동안 가정 경제도 좀 많이 힘들어졌죠. 많이 국간이 막 다 마르게 됐죠. 그런데 이분이 막 웃으면서 부부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께서 자책임져 주실 건데 내 곡간이 지금 말라 있어도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너무 행복하다고 그 고백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오늘 하박국서 이 3장의 마지막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우리가 가진 것 없이 막 다 메말라 버리고 우리가 힘겨운 그 순간에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이것이 고백되어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영적의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아니면 혹시 그 가정의 친지들 중에 캄캄한 어둠 속을 지내고 있어서 하박국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물음표가 계속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원망 섞인 말을 뱉을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두운 역사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준 적이 없으시다. 이 사실을 붙들면 이 흔들리는 세상,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 악마가 아니죠. 악한 영의 사단 마귀의 그런 계략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박국서 마지막 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더 도전받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군사여 용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 몇 세기 가량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까? 6세기, 주전 6세기예요. 주전 6세기는 이 남유다의 실상이 너무 힘겨운 실상.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멸망당했어요. 722년에. 근데 하나도 배우지 못했어요.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시점이 됐습니다. 남유다의 내부는 이 지도자들의 타락과 이 서로 막
약육강식같이 서로 민족들을, 형제들을, 자매들을 막 다 괴롭히는 그 시대, 나의 유익만,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던 시대였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이 갈대아인 바벨론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뭐 할례받지도 못한, 선택받지도 못한 이 민족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혀서 침략하고 괴롭히는 시대. 지금 너무 하박국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잖아요. 1장에 보면 이런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괴롭혀 의인이 고통당하는 모습 왜 지켜보십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악한 짓들을 반복하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런 말을 하시죠. 왜 악인을 사용하여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자신들이 봤을 때, 하박국이 봤을 때는 바벨론은 악인이고 자신들은 의인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근데 어떻게 그냥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저 바벨론이라는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우리 이 시대로 말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좋겠는데 외부인들을 투입시켜가지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분열 갈등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막 성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 그때 하박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야,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잖아. 너의 지금의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세요. 그 믿음의 본질이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를 한 번 더 복습해 보면 첫 번째는 이것이죠. 기다림이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자, 묵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하박국 시대에 가지고 들어가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내가 바벨론이라는 이 이방 민족을 너희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해야 한다. 너희들이 너무 죄가 많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니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할 거야. 그런데 반드시 내가 약속하는 것, 바벨론도 결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바벨론을 없애버리는 그 시즌이 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내가 그 약속한 땅에 가서 다시 천하를 호령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국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거다. 이 약속입니다. 자,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자랑하고 교만한 위치에 올라가서 살아가려고 한 적 하나님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구원받은 백성, 이것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힘겹고 지치는 일들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사실, 하나님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응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내, 버티는 거예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의 의미가, 원어적인 의미가 버티다, 인내하다, 견뎌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본뜻 자체가 버티는 거예요. 이 말은 결코 그냥 평안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믿음이 꽃길이고 넓은 문이고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고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뎌내야 돼요. 왜? 이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께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세력 왜 이렇게 많아요? 내 감정도 방해하죠. 아, 오늘은 좀 피곤한데. 이것도 이 예배를 드리러 오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버텨내면, 견뎌내면 하나님의 계획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이 3장에 가서 놀라거든요. 나의 계획과 달라서 놀라고 나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의 역사를 고백하게 되는 하박국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요, 오늘 들어가면서 3장 16절의 이 고백, 그리고 그 이후의 마지막의 고백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16절을 고백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사실 3장 1절과 2절 그리고 3절부터 15절은 이 구원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위대함을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이 끝나고 난 뒤에 16절에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지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정말 한 걸음 나아 뼈에 싹이는 것 같은 지금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솔직한 자신의 고백이죠.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의인은 그 길은 믿음은 기다리는 거고 버티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너무 두렵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말씀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다리는 세상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요,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막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막 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축복대로 막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시고,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해도 다시 마주하게 된 현실은 어두고 캄캄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어요. 오늘 하박국이요,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라는 거. 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다시 현실 속을 딱 바라보는데 숨이 막히고 창자가 막 뒤틀리는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제 곧 바벨론이 자신의 민족을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파괴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갈 것이고, 이제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때까지 암흑의 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현실을 마주해야 돼요. 그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은혜 받은 자가 은혜 없는 이런 솔직한 고백을 드리는 게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박국이 참 좋아요. 하나님한테 너무 솔직해서 좋아요. 우리 속일 필요 없어요. 옆에 사람들한테 막 징징거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징징거리고 막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우리가 다른 이들한테는 100% 솔직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만큼은 100% 나의 감정을 정말 비춰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감정을 쏟아내십시오. 성도님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열받을 거예요. 화가 나요, 내 모습을 보면. 은혜를 받았는데, 도전을 받았는데, 결단도 했는데, 또 흔들리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솔직해지자고요. 다른 사람들 말고 하나님한테만큼은 솔직하잖아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저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요, 이 16절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가 마지막 글에도 결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이것은 표준 세번역의 성경을 보면 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표준 세번역 3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아멘. 너무 두려워요. 저기 성경책인데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지금 다리 힘 빠질 정도로 지금 하박국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결단하죠. 기다리겠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처치해 줄 때까지,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지금 내 앞에 수많은 문제와 상황이 나를 너무 힘겹게 하고 내 눈을 가리워서 너무 캄캄해서 정말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 지켜주실 것 믿고 기다리겠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진짜 캄캄한 어둠의 현장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다리세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한밤중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끝까지, 그러나 주님, 나 믿음 지킬 거예요. 이 믿음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 믿음 지키는 것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우리 영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요, 이미 수많은 믿음의 의인들과 또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미 그 캄캄한 어둠을 수십 번 겪어냈고 수십 번 지나왔습니다. 믿음을 기다림으로 인내하고 버티면서 지켜냈어요. 캄캄한 중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셨고 믿음의 의인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박국 너무 힘든데 이 노래가, 이 기도가 어떤 노래였다고요? 어떤 기도였다고요? 시기 온 옷에 맞춘 노래, 경쾌한 노래였다고요. 무화과 나, 이렇게 경쾌하게 율동하면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왜? 자신의 감정은 두렵지만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거니까 이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어두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상태 속에서 최고의 고백을 하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은요,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했지만 이런 말이거든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고백 이후에 이 고백하는 거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남유다가 자랑하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이 무화과나무, 이 모든 게 사라지고 외양간에 소와 양이 다 사라지고, 외양간의 존재 자체가 상실되는 겁니다. 외양간에는 소와 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사라져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면 사실은 상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의지할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자랑했던 것들입니다. 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는데, 이런 걸 자랑했던 이 나라가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 다 파괴될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상실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그때 부르는 찬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해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평안해요.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하박국서 이제 자료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보다가 어떤 이제 분의 글에서 이걸 봤어요. 이생진이라는 시인분이 개미를 관찰하다가 쓴 시예요. 근데 이것이 남유다의 모습,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쓰여져 있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가진 것이 없으면, 개미입니다. 개미. 가진 것이 없으면 하늘을 자주 보게 된다. 가진 것이 많은 개미는 하늘을 보지 않는다. 머리를 땅에 박고 땅만 뒤진다. 남유다가 이래요. 하늘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가진 것이 많아서.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가진 것이 많아요. 누리는 게 많아요. 하늘을 보지 않고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만 하죠. 이것이 마치 영원히 나의 안정을 보장해 줄 것처럼 하죠. 그런 성도님, 우리가 세상의 정체를 봤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감을, 영원한 평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영원히 안정 있게 만들고 평안케 하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것을 추구하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하박국은요, 이때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 나의 힘인가? 바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죠. 지금 하박국은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 남유다가 이 바벨론으로 인해 다 망한다 할지라도 이 민족이 하나님만 붙들면 나의 힘 대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박국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지금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 사라져도 내가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인생이 되는구나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내가 가지고 나를 평안케 하고 나를 안정감 있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이 사실을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우리 굶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우리 비굴하게 살지 않아요. 지금 하박국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만 남으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만 있으면 나의 영성, 나의 영적인 근육이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평안하십니까?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너무 평안하십니까? 모든 일 다 잘 되고 있어. 넉넉하고 어려움도 없고. 근데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냥 이 상황에 취해 있다면 제일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 근데 지금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하며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는 기다리고 버티겠습니다. 이 고백을 감사로 드릴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일간의 별빛 기도회 그리고 오늘 5번째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배웠어요. 다시 세상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성전을 나가서 세상 속으로 또 한 주간을 그 세상의 현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은혜 충만해요. 근데 은혜가 여러분들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계속 올 거예요. 이 흔들리는 세상은요, 계속 여러분들이 흔들리길 바래요. 근데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한 분을 붙잡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살아가시고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그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박국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박국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껴안다, 포옹하다.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에 쏙 들어가서 하나님께 껴안기세요. 하나님 포옹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근한 품 안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